잠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잠시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서 다스리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나 주께 속해.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이 시간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목소리로만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경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례동대 길게 빛나네. 우리들도 동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길은 깊어가고 성나물 결설렘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산연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추라 빛을 찾아 헤매노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에 우리 조현진 교수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대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의 가족으로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대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늘 넘어집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느덧 가을의 중순 우리 학교가 대학 기관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가르침을 주시고 평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대신 가족들이 애쓰고 힘쓴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신대학교를 늘 지키셔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돕는 모든 기도의 손길들과 총장님 그리고 대신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대신대학교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대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안명준 교수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크게 봉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최대 총장님 오셔서 강사 목사님 환영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을 학기가 이제 중간주 가고 다음 주가 되면 중간고사를 치르는 시간입니다. 오늘 평택대학교를 오래 섬기시다가 정년을 하시고 이제 성서대학교에서 섬기시고 계시는 안명준 우리 목사님 교수님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안명준 교수님은 학문이 깊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논문도 많이 발표하시고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반듯하게 삶을 살아가시고 평생을 교육자로 신학대학의 교육자로 이렇게 섬기셨던 우리 교수님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이제는 다음 주가 되면 중간고사도 치르고 그 다음 주가 되면 기간 인정평가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그런 도전 받아서 그가 2학기 가을 학기를 이제 중간중간에 이 즈음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안명준 목사님 변화된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올 때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총장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가 굉장히 바쁜 시기고 평가도 있고 또 중간고사도 있고 또 학교가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이 시대에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먼저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곳에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차를 이렇게 역까지 잘 이렇게 배려해서 잘 와서 대접받았습니다. 교직원 선생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선지학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그 희생과 땀을 통해서 세워진 대신 대학교가 오늘날 참으로 이 시대적인 사명과 또 경산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무지한 자들에게 참된 지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온 이웃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학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 또 공부하는 우리 학우들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또 생각을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점점 이렇게 좀 허스키 목소리가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변화된 사람의 삶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도 없고 핍박받고 또 네로라든지 이런 많은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참 힘들게 사는데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이렇게 1절에서 권면하고 있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구별하라.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성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제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중요한 그런 교리를 말씀을 쭉 서신서에 쓰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신칭의 교리가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믿음에 의한 의, 행위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동이 아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혀줘서 루터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로마 베드로 성당 기어다니지 말고 또
포도사로서 고행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믿는 그 복을 주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탄생이 됐습니다. 루터 한 사람이 변화돼서 비텐베르그라는 도시가 새로운 하나님의 킹덤이 되었죠. 루터야 뭐 광부 출신의 잘 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머님이 훌륭한 신앙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한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훌륭한 아들님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신대학교가 총장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루터를 통해서 비텐베르그가 변화됐고 한 사람이죠. 또 쭈리에 있는 그 쭈빙글리에 의해서 쭈리시가 1519년 1월 1일부터 이제 개혁의 도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1539년에 1차 제너바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교리서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캐티키즘을 만들고 그래서 제너바시를 오늘날 모든 그 선망이 되는 제너바시, 제너바 대학을 만들었죠. 유명한 대학죠. 거기에 그 노벨상 학자도 나오고 또 생명공학이라든지 그런 의과대학, 신학과는 뭐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유명한 그런 제너바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칼빈 한 사람 도망간 사람이죠. 도망가가지고 프랑스 사람이 고생하다가 말년에 참 제너바 시를 바르고 깨끗하고 그런 참 신정 도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신정 도시 비슷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우리 장로교회 3대 그 칼빈주의자 우리 정성구 학장님 유명한 한국에 자랑하는 칼빈주의자지 않습니까? 늘 하시던 말씀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워필드 그 아브라함 카이퍼 그 사람이 신학이 상당히 그 리버럴했어요. 그러나 한 권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아 내가 이게 자유주의자로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회심해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파란 자유대학을 세우고 파란 자유대학도 조그맣습니다. 우리 학교 이 대신대학교보다도 작아요. 물론 이제 건물이 높지만 그냥 그 빌딩 하나 9층인가 거기 한 칸 신학교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학교가 약해져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도 세우고 그리고 또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어가지고 네덜란드를 한때 기독교 문화가 꼽히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싹트고 실현되는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많은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미시간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 알빈 플랜트카, 월터 스토프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월터 스토프가 그리고 리차드 뮬러 하는 리차드 뮬러는 아니지만 많은 그런 철학자들이 파란 계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돼서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도시와 국가와 또 많은 후대들에게 정치적, 문화적, 사상적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빳빳하게 서가지고 당연하게 이교도인 예수 팔을 믿는 자는 바리새이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의 그 증언은 비성경적이고 비율법적이고 비모세적인 탈무드 전통과 어긋나고 자기들의 전통 율법사와 또 그런 장로들의 전통에서 어긋난 전통이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자기가 배운 그 학설에 의하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가말리알이라는 유명한 학자 밑에서 사울이 공부를 어렸을 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 특허를 가진 그런 공회원이 돼가지고 이제 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내전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종교 도시였던 안티쿠스, 안디옥이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로마 다 이 막강한 7대 교구였는데 그 시리아를 가다가 거기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똑바른 길, 그걸 직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가다가 그렇게 빳빳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든 그 일거수 일코동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이제 직가라는 동네 다마스커스 근처 거의 다 왔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쉐키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 바울은 율법사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임재를 통해서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인들이 쓰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순교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가라는 어느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아나니아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위에서 동시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사울이 지금 꼬꾸라져가지고 너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꼬꾸라져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다. 너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동시적인 그런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를 가리켜주고 아나니아가 나가지고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그런 대사명을 받고 로마에 가기 위해서 글을 쓰고 이렇게 로마서 12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모든 내면의 세계를 거룩한 제물로 삶으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마르틴 루터는 일상의 예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는 포도원에 가서 일도 하고 노동도 하는데 로마 카톨릭 사제들은 빨간 옷을 입고 루터를 이렇게 흉보고서 사제가 성직자가 손을 더럽게 흙을 묻힌다. 그래가지고 흉을 보는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요. 루카스 크라느라는 그런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루터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의 보면 이제 주로 복음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어린 양 뭐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루터는 열심히 검은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있고 로마 카톨릭 사제들은 빨간 옷을 입고 루터를 흉보는 그런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루터의 변화, 바울의 변화,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 도시, 그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변화됐고 또 그 복음이 이렇게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라든지 또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 수 있지만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런 여성, 텍사스 출신의 그런 여성이 한국에 와서 잠시 몇 달 있다가 맹장염으로 죽었는데 그런 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고 평양이 제2예루살렘 또 저희 장인 어른이 선천 출신이신데 선천이 주일날에는 문도 안 열고 선천이 동양의 제2예루살렘이다 해가지고 평양과 선천이 굉장한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참 도시로 바뀌면서 또 많은 영향을 유교를 통해서 남쪽으로 이 대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옛날 어르신들이 교회도 많이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도 없고 또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바울은 너 자신을 수동적으로 현재적으로 명령적으로 컨펌하라. 컨펌하라는 것은
그냥 유행 따라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계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악과 선,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은 이분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서는 안 되지만 속성은 있는 거죠. 바울은 왜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가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로마 사람들이 하는 그 로마 왕이 서비스를 하려고 많은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많이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검투사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즐거움을 줬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죠. 원래는 장례식에서 그 하나의 의식으로서 검투사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게 장례식의 하나의 문화였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을 직접 노예를 죽이는 그런 생명 그런 오징어 게임 비슷하게 그렇게 왕이 신이니까 그렇게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문화가 로마 시대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몇몇 되지도 않았죠. 그러나 바울이 예견하면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변화하라, 이 변화 속에는 로마가 변화되는 거죠. 로마가 변화되고 아테네가 변화되고 유럽이 변화되는 그 예언적 말씀이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로 로마의 그런 왕과 부하, 아주 갑과 을이 굉장히 강한 주인과 노예, 이런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이 문화가 이제는 완전히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과 평화와 평등으로 공동체로 이렇게 바뀌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어떤 학자가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2장 2절, 1절이 2절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를 변화되어라, 현재형 명령형 수동태죠. 변화되어라.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저도 변화되려고 무진장 악을 쓰지만 제가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을 봐도 변화가 안 돼요. 제가 막 뒤에 동네에 산이 있는데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막 한번 하나님 좀 아주 선녀처럼 착하고 잔소리 안 하고 그런 좀 변해달라고 했는데 성질과 그 타고난 거는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없고 아주 부족해서 잔소리를 많이 듣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하잖아요. 감정적 대응으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킵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도 저를 보고 그렇게 많이 변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예면에 있는 그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장로들이 그러잖아요. 손을 씻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배고팠나 보죠. 막 후다닥 먹으니까 뭐라고 손을 씻지 않고 어떻게 먹냐고 우리의 장로들의 유전을 해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 그러잖아요. 속에서 나온 온갖 모든 것, 단어가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강력한 용어를 썼어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오라오라 하고 여성들한테는 이렇게 잘 대했는데 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그냥 막 연자맷돌 딱 하고 바다로 눈 한쪽에 범죄하면 눈을 뽑아내고 율법사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예수님이 정죄를 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하려면 두 가지 정도의 그런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거는 흉내내는 거니까. 그냥 사람은 이렇게 더러운데 깨끗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사기꾼들하고 그 나쁜 사람들이 막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여성들 유혹할 때 보면 그냥 연예인 같이 생겨가지고 사기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상 결혼해 보면 완전히 빚더미에 그래가지고 그 착한 순한 연예인들이 평생을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 틀을 바꾸라는 거죠. 트랜스포밍이니까 완전히 형태를 바꿔라. 주저하라 이거예요. 주저. 이렇게 흙에다 넣어가지고 그 청동 그거 뭐 넣어가지고 그걸 완전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용을 바꾸고 그 다음에 형식을 바꾸라. 우리가 형식이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없는 사고 공허하다. 그건 유명한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죠.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생각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인생 그 사람 뭐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지만 또 이거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직관만 가지고 하는 것도 그건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인 그런 경험만 가지고 하게 될 때는 그거는 맹목적이라 그랬어요. 맹목적. 그게 이제 칸트가 한 얘기인데 우리는 칸트의 그런 철학을 우리가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잘 우리가 모습을 가지고 일반 은총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바꾸고 우리 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변화하라는 것은 관점, 틀을 바꾸는 건데 그 프레임이라는 것은 퍼스펙티브로 볼 수가 있고 완전히 칸트가 또 이 세계관의 말을 또 칸트가 썼지만 이 완전히 세계관 관점을 그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면 주로 빨간색이 많이 보이겠죠. 그죠? 검정 안경을 진하게 써보세요. 잘 안 보입니다. 저 사람이 흰머리인지 저같이 검은 머리인지 검은 안경 쓰는데 그 분별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틀을 바꾸는 거, 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바꾸는 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부전하다, 성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물론 굉장히 심플한 말씀인데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속이 깨끗하면 그게 눈으로 밝게 나와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등불같이 이렇게 보인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관점, 우리 내면의 세계, 본질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도 바꾸고 그런 관점, 그 형식도 바꿀 수 있는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마음으로 이제 중생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변화에 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전염병이 나면 그 지하실에서 다 죽는 거죠. 심지어 전염병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 로마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도망가자, 나만 살자 그러지 않았어요. 도와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변화된 사람으로서 삶을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네로 황제 이런 또 많은 이런 황제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너 왜 황제의 이름으로 황제가 신인데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왜 또 다른 그 이단 신을 얘기하는 거야.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를 했어요. 그 네로 같은 사람, 무시무시한 사람이잖아요. 네로는 이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 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친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 위에 선대 왕이. 이제 네로가 돼가지고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그 선생님이 세네카인데 이 세네카가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관용론에 대해서 썼어요. 관용론. 왕이 좀 관용을 베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관용에 대한 그 아주 명장을 써가지고 많은 그런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터리를 해요.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을 써서 또 유명해진 사람이 에라스무스, 유명한 휴머니스트 에라스무스, 또 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또 칼빈 이런 사람들이 그걸 썼죠.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선생이 잔소리하니까 죽여라. 그래서 이제 선생을 죽이라 그래가지고 자살해서 세네카는 죽고 자기 엄마, 자기 동생 죽이고 자기 엄마를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또 불이 났는데 어떻게 뭐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났는데 기름통이 터져서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검탱이를 씌워가지고 많이 이렇게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뀌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바꿔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바꿔지고 있는 그런 진행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토인비는 이제 1차 전쟁, 2차 전쟁 뭐 이렇게 많이 전쟁을 겪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런던 대학교 교수하면서 역사에 대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원래 경제학자인데. 근데 여러 세상의 이런 문명을 보니까 이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 문명 또 없어진 문명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발전하는 문명은 조건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로마 제국을 이루었지만 가만히 보면 로마라는 도시는 완전히 돌멩이만 있는 도시예요. 로마 저는 안 가봤지만 로마가 돌이 많답니다. 그런 데를 그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멋있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그 황하 그 강이 얼마나 물이 그냥 무슨 댐이 하나 터지면 중국이 다 어떻게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이 범람이 되면은 굉장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해서 농사를 짓고 나일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도 그 풍요의 그 신이 선물이 다 해가지고 범람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그거를 이제 개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야 문명, 잉카 문명 그걸 연구해 봤더니 그 멸망한 문명들은 너무 잠잠하니 우리끼리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지낸다래요. 그러니까 외부의 도전도 안 받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국가들이 멸망을 했다. 이게 이제 도전과 참 응전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삼성전자라는 거 이름도 없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요. 다른 전자 회사를 이제 인수했는데 오다 보니까 저도 평택에 오래 살았지만 그 삼성 반도체가 기차로 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시계는 안 재봤어요. 딱 보니까 제법 이게 시계가 바늘 초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 빠른 기차가 쫙 가는데도 저쪽 건물에서 끝나는 건물까지 계속 기차가 그냥 한참 가는 거예요. 뭐 한참은 아니지만 시계 바늘이 간다 이거.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소니, 뭐 도시바, 샤프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하청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전 세계를 누비고 이제 미국을 앞선다. 얼마나 돈을 제가 유학할 때 막 부동산을 막 사더라고요. 맨하탄에 일본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뭐 영화 회사도 사고 뭐 굉장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좀 움찔했겠죠. 항상 2등이 오면은 1등은 겁을 내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이니까 전자 회사들이 자기들이 잘 맞으니까 그걸로 최고예요. 그냥 끝.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코닥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코닥 필름, 코닥 카메라. 순간의 시간을, 순간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남겨라. 이런 식으로 그 구호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인하만 하면 인쇄 이렇게 뽑아서 하면 그걸로 우리는 먹고 산다 이거예요. 직원이 와가지고 우리 디지털 카메라 만들었으니까 개발됐으니까 디지털 카메라 가야 된다. 경영진들이 노했어요. IBM 제가 대학교 다닐 때 IBM 유명한 회사였어요. 저희들이 IBM 들어가려고 얼마나 그 IBM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게 마우스 쓰는 이 애플의 그 사람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입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나오더니 마우스를 만들고 쉽게 그 컴퓨터를 하니까 그 IBM 회사가 그냥 어느 날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도전에 대해서 아니라고 내부 혁신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더 할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가끔 비디오를 빌려보잖아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블록버스터라고 있습니다. 노란 페인트를 해가지고 빨간 카페트 깔고 뭐 비디오 가게가 한 이만해요. 굉장히 그 대리점이 미국에 수백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 VHS, 뭐 디지털 CD롬 이런 거 빌려주는 회사죠. 근데 누가 왔냐면은 그 넷프레스 경영진이 와가지고 거기서 하청업체를 한 거예요. 하청업체. 블록버스터는 사장이고 회장이고 넷프레스는 거기에 그냥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하청업체로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해서 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서로 상생하면은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거 뭐 조그만 회사 무슨 구멍가게가 와가지고 대기업한테 와가지고 같이 동업하자는 둥 뭐 어떻게 온라인을 하자는 둥 이따 소리 하니까 대기업 회장이 그 귀가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 넷플릭스 우리 K-팝 많이 쓰잖아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제가 정확하게 옮길 수는 없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가면 뭐 베스트 바이니 뭐니 이렇게 큰 전자회사가 있잖아요. 전자상 파는데 이렇게 갔더니 삼성 TV 어딨냐고 했더니 잘 안 팔리고 싸구려 그래가지고 창고에 넣어놨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가지고 얼마나 이건희 회장이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독일 선언인지 뭔지 하여튼 집사람 아내 빼고 아이들을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라 변화시켜라 그 한마디가 삼성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의 큰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들죠. 바로 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에 누스로 되어 있습니다. 누스. 그 헬라 철학적 단어가 뭐 로고스니 뭐 누스니 뭐 영과 혼과 몸 뭐 이런 그 삼분설적인 이런 용어들이 다 그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로마 시대 때 쓰는 일상 용어예요. 그냥 당시 쓰는 용어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플라톤 영향을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변화는 초자연적으로 우리 스스로 못하는 바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바뀌는 거다.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베드로가 거꾸러지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평소에 좀 알았어요. 베드로 장모님도 고쳐줬잖아요. 그때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꼬꾸라지고 예수님의 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하기 전에 어부로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일이 안 풀려가지고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 내 팔자 내 부모 내 환경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에 팔려간 요셉 보세요. 아이고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형들은 잘 모함하고 나를 죽이는 형들은 잘 먹고
부모 밑에서 잘 사는데 나는 이게 이집트에 와가지고 이게 또 집안 청소잡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잘못 또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디발에 그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에 살다가 야, 내 인생 끝나나 보다.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을 믿은 거죠. 자기의 꿈을 믿은 거죠.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믿은 거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화되면서 자기의 형제들을 변화시킨 거죠.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타임을 아는 거죠. 때를 아는 거죠.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이상한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 혼인 잔치에 보면은 우리가 몇 시에 끝나는 거죠? 네?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얘기하고 결론으로 막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습니까? 이게 참 주책입니다.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결혼식에 와서 한 일주일간 포도주를 먹어대야 되는데 이걸 못 먹고 며칠 있다가 그냥 하루 이틀에 떨어지면은 그 사람들은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법은.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 신랑 신부 측에서는 포도주를 넉넉하게 했겠죠. 넉넉하게 많이들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이 했겠어요. 근데 왜 떨어집니까? 왜 떨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서울대학교 보다가 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떤 좋은 직장 뭐 하다가 왜 떨어졌습니까? 저도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는 화도 나고 그냥 머리 헤딩하고 아유 듣고 싶고 괴롭고 자존심 상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있어서 그 필요한 때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한 여성의 편지를 읽어드리고 시간이 많이 돼서 죄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 선교사들이 수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복지대단을 세우고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사회봉사 제도를 가르쳐주고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을 시킨 거죠. 1908년인 것 같습니다. 켄터키 출신의 루비 캔디그리라는 여자분이 한국에 왔어요. 25세인데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이제 마지막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는 텍사스에 있는 자기 어머니가 죽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죽은 다음에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루비 캔디릭의 그 묘지가 있는데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조선에 내가 이 1000개의 생명을 다 주겠다라는 유명한 그 묘지석에 그 글이 있습니다. 그 루비 캔디릭이 편지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서너 명이 이 나라 관리들에게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곳은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한 땅입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히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밤에 나도 모르게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설렙니다. 어머니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내가 선교사 지망을 하고 출발하려던 그때 부두에까지 나와 항구에 나와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지는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딸 루비가 조선에서. 그래서 맹장용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날 저희 나라가 이렇게 참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영적으로 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이렇게 학대하면서 많은 포악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자신들을 불쌍히 봐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제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루비 캔드릭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우리 학교에도 주시고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학교 평가가 있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자 목사님 보내주어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대학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 내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셔서 이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미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 기간 평가가 곧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대학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우리 총회장님과 모든 교직원들과 우리 모든 교수님과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하시고, 특별히 평가 단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미사하옵고 그러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5일, 6일 대학 기간 평가가 있습니다. 오시는 평가 심사 우리 교수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교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장님과 우리 교수님과 우리 온 교직원들, 우리 온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대신에 강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아마 이 비교과 프로그램 가이드북을 받으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신대원 학생들은 받지 마시고 우리 학부 학생들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북 4페이지, 5페이지에 우리 대신대학교의 이 교육 목적, 그리고 3대 교육 목표, 인재상, 그리고 6대 핵심 역량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 이번 평가를 받을 때에 평가 단원들이 와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과 우리 교수님들,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 목적은 기독교 학문과 문화를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입니다. 그리고 3대 교육 목표는 학문, 경건, 사랑인데, 학문은 학문으로 준비된 지도자, 그리고 경건은 경건으로 훈련된 신앙인, 사랑은 사랑으로 헌신된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인재상에는 세 가지인데, 창조적인 전문인, 그리고 경건한 신앙인, 그리고 세 번째로 글로컬 봉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대 핵심 역량이 융합지식, 문화예술, 경건실천, 성경적인 세계관, 의사소통, 협동 능력이 이렇게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은 이것을 꼭 숙지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에 우리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를 아시고 또 센터의 위치를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해서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경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